아멘. 우리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건함은 그의 고난 속에서 빛났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피해 그는 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다윗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건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절 살려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왕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던 그도 갑자기 밀려온 두려움 속에 인간의 생각대로 처신하다가 공경에 빠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던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이 좀 길지만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놀랍게도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피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다윗이 스타가 되었던 적이 언제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때인데 골리앗 장군이 어디 소속입니까? 블레셋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수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실은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높은 파도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왕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왜요? 곧 사울이 31장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장이고 31장에서 사울이 죽게 돼요. 이제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하면서 버티면 됐던 것입니다. 왕위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윗은 마지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좋은 줄 알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1절 중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실은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인데다가 다윗이 가장 원수사가 될 곳이 블레셋인데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가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고자 한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산책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윗답지 못하는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실은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여호와께 물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 전후에 여호와께 묻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에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무슨 일을 하든 그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보면 27장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라는 이 다윗의 표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블레셋 왕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블레셋 왕이 앉아있는 것 같은 장면이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하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누구의 은혜를 기다리며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블레셋 왕의 은혜를 기다리며 블레셋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블레셋 왕의 은혜로 시글락을 얻었고 7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블레셋 왕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래서 자기가 1년 4개월 동안 평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에게도 쫓기지 않고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이제 좀 더 블레셋 왕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련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 거하면서 블레셋 왕의 힘을 받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썼는데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애를 쓰죠. 그래서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단양의 주민이라. 아멘. 그는 이제 인근 성읍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왕에게는 10절을 보시면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신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삼의 네겝이니이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실은 8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쳤죠?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죠. 그쵸?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 왕에게는 제가 유다 사람을 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포로를 데려오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남유다와는 반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이스라엘을 칠 수 있고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쵸? 왕에게 신임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블레셋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다윗은 더욱 빨리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일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다윗에게 공경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일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신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평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덫에 걸리고야 말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뒤, 그러니까 본문과 연결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인 28장에서 다윗은 실제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여러분, 27장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본격적인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될 때 다윗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2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그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울이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누굴 찾아요? 다윗을 찾아요. 당연하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편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오히려 자기를 베버리면 자기가 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는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울의 손을 벗어나려고 했던 다윗은 이제는 블레셋 왕의 손에 벗어날 수 없는 업계 붙잡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다윗은 오히려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29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곤궁에 빠져 다윗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29장 3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상하게도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블레셋 왕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귀족들이에요. 블레셋의 신하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블레셋의 참모들은 다윗을 시샘하면서 다윗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므로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참모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란 인간이 오히려 배신해서 우리를 베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 전쟁에서 빼야 됩니다. 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또 나가서 신임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축되니까 다윗을 빼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빼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리에 갈당하면 그가 왕이 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을 테죠. 다윗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다윗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자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빠져든 공궁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계산과 판단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은 묻고 기다리고 응답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블레셋 땅에 갔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집회하고 데모하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 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다고 되었던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 가운데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예배 물론 삶의 예배와 모든 것이 예배지만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신처지가 밝히 드러나고 있고 믿음의 모양들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 가운데 세움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